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놓쳐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 그 삶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것이지만 특별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한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비유를 그물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배 두 척이 이렇게 우리가 쌍끌이라고 이야기하죠. 쌍끌이 배가 이렇게 그물을 끌고 가서 가두는 형식의 그런 그물이거나, 아니면 한쪽에 그물을 해변에 묶어놓고 배가 이렇게 해서 가두는 그런 형식의 그렇게 배를 끌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물을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그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이죠.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하는 일이, 이제는 그 그물을 걷어들이고 물가로 끌어내어서 뭐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앉아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반대로 이게 번역이 굉장히 재밌게 번역된 것 같아요. 나쁜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우리가 물고기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못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못된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못된 물고기를 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물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물 안에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해변으로 나왔을 때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계속 어떻게 보면 확장되어 가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곳인데, 그런데 그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날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 비유의 해석을 본문의 후반절인 49절에서 50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와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가라지 비유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두 씨앗, 세상에 뿌려진 두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주회수가 90이 나왔다. 평소에는 수요 기도가 4회, 많아야 4회, 5회인데 90회가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이 신천지가 관심을 갖는 내용이어서 신천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 설교에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누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내용이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관심을 갖고 쳐다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가라지 비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씨앗의 비유입니다. 세상에는 두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 귀신이 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은 세상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씨앗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세상 끝에, 세상의 끝이 되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둘을 구분하여 알곡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똑같아요. 세상 끝에이죠. 첫 번째 포인트는 세상에는 끝이 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셔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도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니까 그때서야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잘 믿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그때가 있을 거야. 그게 뭐냐? 세상에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상의 끝을 상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의 끝을 다루고 있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서구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뭐 핵전쟁이나 기후의 어떤 변화로 더 이상 지구 위에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때를 마치 이 지구의 끝, 세상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 여름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폭염이 심했고 뭐 거의 50도,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뭐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아서 지금도 먹을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바다에 사는 어패류들이 그 물에서 그 익어가지고 입 다 벌리고 다 죽은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뭐 이 지구에는 살 수 없으니 우주로 올라가자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끝이란 그런 또 다른 세상을 찾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의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더 이상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뭐 하나님께서 태초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시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모습의 끝이 일어나는 거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간의 끝, 세상의 끝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만 그 세상의 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가라지 비유와 똑같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가라지 비유와 똑같은 말이에요. 두 씨앗의 비유와.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도 잘 못 믿는데 사실 그건 우리 시대가 그렇고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천사는 엄청나게 잘 믿었던 존재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 뭐 무슨 천사 이러면서 천주교는 아마 지금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가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 그물을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가라지 비유, 두 씨앗의 비유는 온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 지금 그물의 비유는 교회의 끝, 그 교회의 끝에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물의 비유에 나오는 두 물고기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의인과 악인들이에요. 이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잊고 살지만 분명히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부정적인 반응이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을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곧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말이 행복이지 사실은 뭐 육신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허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죠. 이단들이 이번에도 브라질에서 또 다른 그 집단 그 이단들이 모였던 이단의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극단적 종말론은 항상 모든 자기의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주가. 그런데 그 모든 그 노동력이나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가져갑니까? 교주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해서 교주들이 두려움을 강조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종말론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삶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이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내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죠. 주님 곧 오신다. 우리 그때까지 참자, 인내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주님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이 두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보냈습니다. 일단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언제 주님 오시냐고, 정말 오시는 거 맞냐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나랑 함께 살게 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나보다 먼저 그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다시 만나기를.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예수님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들 수도 있는 것처럼 임신한 여인이 언제든지 해산의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도둑이 든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 들지 못하게 지키겠죠. 만약 오늘 밤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의 고통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낮에 열심히 청소하고 뭐 다 준비를, 그렇게 약간은 아이 낳으러 갈 때 여성분들은 거의 죽음을 준비하듯이 집을 다 정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맑은 정신과 거룩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술 취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거룩함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끝이 있다, 나 곧 온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의 끝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의인의 탈을 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래도 이 끝날이 언제쯤 있을지를 가르쳐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일단 이단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단들이 의인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앉은 때가 곧 종말이 가까워 온 겁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득한 이단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서울에서 춘천 올 때 운전해서 오면 오른쪽에 그 산 하나가 전체가 궁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거기가 그렇게 화려하고 힘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가라지 비유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그날 그때가 될 때까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어서 물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 것처럼 오늘 본문 자체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많은 종교들, 악인들이 하는 말, 사탄 마귀가 하는 말들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수준이 어디까지가 좋은 수준입니까? 어디까지가 믿음의 수준이고 높은 수준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갈 뿐이에요.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고 싶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물론 어디에 이르게 되겠죠. 점점 예수님이 따라가면.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악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의 함정을 보면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나도 오해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것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의 신천지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왜냐하면 신천지가 저에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신천지가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빼고.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함정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말씀 따라가는 삶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신비로운 곳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의 일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도 추종자들이 또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다 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많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인 것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겸손하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도록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악한 자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볼 때 그 사람 사라지면 새로운 사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괴롭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많이 보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끝날이 왔는데 천사들이 와서 너 못된 물고기야 하고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 따라가고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또 악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나 따라와라 라고 하는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제 그 밥 먹고 나가서 예수님 팔 가룟 유다였지만 예수님은 밥 먹여서 보냈다고요. 밥 먹이면서 밥 먹이시고 그래 이제 네가 할 일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발도 씻어주시고 밥도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워도 예수님 따라가는 자세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에 이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수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른 게 아니고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봐준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 예수님 믿는구나.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네가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너를 의인이라고 봐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신칭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또 지금 예배당을 나갔을 때 그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 날에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